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시진 않으시죠? 강원도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이 나옵니다. 물론 서울이나 도시에서도 도로교통 그 표지판이 많이 있지만 유독 강원도에만 많이 있는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표지판입니다. 낙석주의라고 하는 표지판이죠.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산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낙석주의라고 하는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이 표지판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낙석주의 아니면 낙석 위험이라면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돌이 떨어오르는 그 순간에 자동차를 잘 피해서 도망가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아예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지나가십시오라고 하는 뜻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표지판이 1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돌이 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순간 돌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조심한다고 해서, 또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 욥기서를 보면 그 돌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악화되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욥은 피할 수도 없이, 그리고 조심할 기회도 없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흔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고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순조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낙석 조심이라고 하는 표지판보다 이런 표지판을 원하지요.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돌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 길을 가십시오라고 하는 표지판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욥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온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받는,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칭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탄에게 말씀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를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만 유순하고 겉으로만 착한 행실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죠. 아무리 겉모습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아무리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좋은 행실을 한다고 했어도 하나님을 속이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은 더 굉장하고 더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칭찬이 너무나도 좋은 칭찬으로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평판이 어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평판은 사실은 한순간에 쌓이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쌓아갈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평판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그 성품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우리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비방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욥이 이 욥을 비방하고 있죠. 사탄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에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욥기서의 중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지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시험하시기에는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욥기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씨름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입니까?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것은 욥에 대한 비방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찬양하고 순종하기를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땅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시고 그의 예배에, 그의 믿음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비난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하면 하나님께 마땅한 보상을 받고 순종하면, 말 잘 들으면 마땅한 복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도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에게 잘 보상해 주시고 왜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욥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걱정돼서 그를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드리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할까 봐 걱정돼서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환경이 이런 것인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런 시선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잘 믿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없고 보상해 주시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까닭 없이도, 아무런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욥의 상황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마음을 털어놓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야.
사람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너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해.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몰라. 더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말할 때에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한기와 고열로 체중이 감소하고 친구들이 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에 그리고 신체가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옆에는 자기의 몸을 돌봐줄 아내도 없었고 자식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재산도 없는 상태이죠.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왜 아픈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 아프게 됐고요. 생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치료받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면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방해주는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은 욥에게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주기보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바라봐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설명을 바라보기보다 그 원인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돌이 떨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욥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보고 싶어 했던 시선이 무엇일까요?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만나주시죠.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항변해 보기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만나주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밤이 새도록 질문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을 따져도 질문할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욥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욥기서 40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욥기서 40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을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왜 더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빠와 엄마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납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빠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것 봐봐.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자전거 그렇게 타면 안 된다니까. 아빠가 잘 가르쳐 줬잖아.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 돼. 너 그렇게 위험하게 타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대해줍니까? 넘어진 이유와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빠와 모든 엄마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이 아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넘어졌고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넘어지지 않는지를 설명을 듣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는 부모가 빨리 다가와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그의 마음이 위로됐고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은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석을 조심한다고 해도 때로는 그 돌들이 우리의 인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이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